추수감사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 마지막 시간에 꼭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소풍을 가면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도시락을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자랑 시간이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기자랑은 특별히 노래를 잘하거나 재주가 있는 친구들만 나설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보물찾기는 소풍을 갔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만 되면 몹시 가슴이 설레고 이 보물찾기 시간을 가장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돌밑이나 나무나 여러 곳에다가 이제 보물을 찾는 그 쪽지를 이렇게 숨겨 놓았는데, 그 쪽지를 찾게 되면 높이 들고 찾았다 하고 이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선물이라는 것이 연필이기도 하고 공책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보물을 찾으면 소풍을 마치고 집에 올 때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엄마에게 내가 오늘 보물 찾았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했던 그때의 그 기억이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물찾기란 원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쉽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곳, 누구나 다 이곳에 보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에 선생님들이 바로 그 보물찾기 쪽지를 숨겨 놓습니다. 찾을 수 없는 곳, 아주 어렵고 힘든 곳에다가 이 보물을 쪽지를 숨겨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는 것, 그리고 보물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 찾는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보물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저는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2025년 우리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의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그 중에서 세 가지 감사의 모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모델은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모델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 이 분이 허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지난 주일 오예배 때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모델로 하박국의 감사를 소개했습니다. 하박국은요 무려 6가지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지를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록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오예배 때 시인 정호승 씨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바로 그 지푸라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짧게 3가지만 말씀드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헤아리다 보면 몇 가지 헤아리지 못해서 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 감사의 한계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감사의 제목,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그의 수필집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수필에서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봐서 알 수 있었던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바람에 나불거리며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에 수없는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셋째 날, 낮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에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를 이 3일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나를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토록 원했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데 헬렌 켈러는 그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랍니다. 간절한 소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매일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것인데 그 헬렌 켈러에게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제목만 떠오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봐라. 내일이면 냄새가 더 이상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봐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봐라. 전 한 가지 덧붙여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하루밖에 남지 않는 내 시한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런데 그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마지막으로 다른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눈물나게 고맙고 소중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게 되고 온갖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소를 잃어버린 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불평을 선택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선택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용이라는 분이 쓴 감사의 일기란 책에서 그는 감사의 눈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있는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신은 남의 감사만 보이는데 정작 자기 감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감사 난신은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신은 한쪽 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신은 감사의 핵심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을 돌아보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 노회에서 노회 임원인 서기를 맡아서 노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노회의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살피고 노회를 살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회의 모든 일들은 서기를 통해서 시작되고 서기를 통해서 거쳐가게 됩니다. 외부에서 총회나 또 다른 노회들이나 각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의 모든 요청이 서기를 통해서 임원회와 그리고 각 부서에 통보가 되고 그 통보된 내용이 다시 서기를 통해서 와서 각 교회와 총회와 각 기관과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는 대전노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그로 생겨진 여러 가지 아픔들과 갈등들과 상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한 구석에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일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어려웠던 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영광교회가 회복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우리 영광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다들 잘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정말 교회의 좋은 위치에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솔트하우스를 방문하는 분들은 대전노회 어떤 교회도 이와 같은 공간이 없다라고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 내 가정과 가족, 내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두워서 정작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축복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영광교회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제대로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용 씨가 굳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 감사를 주어도, 감사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영광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물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은, 그리고 바로 이 자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우리에겐 소중한 날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소중한 날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7세기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꼭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여러분, 조지 허버트가 구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값진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이 가지지 못한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총장이 됐는데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모든 사람이 야, 성공했어, 행복했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돈이 많으면, 출세하고 성공하면, 건강하면,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척도나 잣대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기쁠 때, 형통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건강할 때, 돈이 많을 때,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손해볼 때, 어려울 때, 기쁨이 없을 때, 내가 너무 가난할 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 기쁠 때, 뭔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그때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죽을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열고, 감사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불평은 바로 지옥의 문을 열고 고통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천국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